아유, 여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추운지 우리 장로님, 저 권사님 갖다 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만나고 함께 지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하신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무슨 지식청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사회의 풍습과 제도에 의하여 소외당하고 밀려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창녀라든지 세리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나병 걸린 사람들, 각종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병, 각색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가까이 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좋은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은 참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기생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끝이라 생각하고 좌절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고 자신들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그런 인생이었는데 달라진 우리의 모습의 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활동하던 당시에 로마 제국의 복속국이 국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내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이 아니면 여간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돈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따라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그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은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죠. 구약에는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동물 이런 거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지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물질, 내 삶, 내 시간, 이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리빙스턴은 우리 잘 아는 대로 헌금을 할 게 없어가지고 그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함 속에 자기를 올려놓았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선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선교사가 됐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따라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어떤 자는가 달라진 위상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기오서라고 하는 말이죠. 이 하기오서란 말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따라합니다.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된 백성, 여러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잖아요. 내 옷이나 지팡이, 펜, 책, 뭐 여러 가지 것들, 어떤 인물이 소유하고 어떤 인물이 그것을 쓰느냐, 또 그가 이것을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값어치가, 유명한 사람이 그것을 썼으면 값어치가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몸과 피를 값으로 주시고 산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 진주, 그거를 아무데나 팽개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진주를 귀하게 여기고 덜 간직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학교에서 나올 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와도 그가 뭐 잘생겼던 못생겼던 뭐 잘생긴 애들이 나오고 한다 해도 우리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아이, 내 자식, 거기에 내 모든 관심이 있잖아요. 다른 애들보다도 좀 혹 못할지라도 거기에 내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 한 분 한 분, 왜냐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피로 사신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고 그분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소중한 존재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 베드로전서 4장 2절 이하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의 남은 때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2023년도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모든 날들이 다 급하게 화살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육신의 남은 때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예를 쓰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은 존재,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꽃이 한번 떨어져, 꽃은 잠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벚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꽃들 보면, 장미라든지 이 꽃들 보면 그 얼마나 아름답게, 그 만개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게 기간이 짧아요. 얼마나 빨리 그 아름다움이 끝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버리는지. 젊었을 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조금 지나 보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 있고 할아버지가 되어 있고 할머니가 되어 있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나그네. 그러니까 11절에 말하고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라 그랬죠. 우리는 이 세상에 영주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떤 부자는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이제는 내가 좀 먹고 즐기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너의 영혼을 부르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장막 같은 인생입니다. 장막.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이 이 장막에 거한 때가 있었습니다. 유목민 생활할 때. 그때 여러분, 그 장막은 치기도 쉽고 거듭하기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목 짐승들을 먹이고 할 때 또 이제 여기에 모든 먹이가 떨어지고 풀 같은 게 다 떨어지면 곧 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장막이 뭐냐?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처럼 장막처럼 그만큼 빨리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육체의 때, 초로와 같은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인생, 나그네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육체의 때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바라고, 요즘은 뭐 90 이런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수치에 불과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취하고 세월을 방탕하면서 내가 죽지 않고 몇백 년, 몇천 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고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중반절 이하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자 중에 한 분이 어거스틴이죠. 성 어거스틴. 그는 354년 아프리카 북부 알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교도고 어머니 모니카만 기독교도였는데 16세에 지금의 티니지 땅인 카르타고에 유학을 하고 만이교에 빠지고 기독교를 부인하게 되죠. 머리는 아주 총명했는데 음탕해가지고 17세의 여자와 동거를 하고 14년을 살면서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어머니와 단절됩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도시 카르타고에서 200여 명의 직업 여성들과 어울리는 것을 낙오로 삼을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30대에 회심을 하게 되죠. 그 후에 76세에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악된 삶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한 회개 생활을 했던지, 그가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성 어거스틴이라, 성 어거스틴, 최고의 성자였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역대 최고의 신학자고 최고의 교부고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렇게 추악하고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 누구나 인정하는 성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그 답은 성 어거스틴의 기도문에 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이제는 모든 세상에 속한 육체의 것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롭게 시작한 것도 있지만, 그의 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 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유일한 선의 근원이신 주님만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는 너희 구원이다라고 내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심령을 맡기오니 내 귀를 여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음성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돌이킨 후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바울의 말 푯대를 향하여 주님 내 마음속에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실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때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더 충만히 거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날마다 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뒤돌아설 수 있지 않았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천국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삼청천 천국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세상의 것들은 그냥 시시해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시시한 것에 열중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정욕을 쫓고 그런 것들을 예수를 믿어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경우가 너무나 많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윤리적으로 기질적으로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하던 곳입니다. 여성들은 행실이 좋지 못한 음란한 사람들로, 남성들은 성품이 거칠고 매우 악한 것으로 생각하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베들레헴에서는 왕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땅, 음란하고 매우 거친 범죄의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음란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거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 삶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믿음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예수님 믿고 나서 변했느냐, 그 말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그랬죠.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결단과 내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그분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자, 따라합시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내 세상 논리 다 제거해 주시고 세상의 어떤 속한 판단들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계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히 계셔서 나의 모든 판단과 모든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곧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참 후에 서실 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보면 40-50년 후에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고 이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새롭게 된 인생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